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신 직후의 일입니다. 2000년 동안 수없이 이어져 온 그 큰 은혜의 자리, 깊은 고백의 자리, 성찬이 처음 시작된 그날, 그 성찬이 이루어진 직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뭐가 났어요? 다툼이 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이 이방인 임금들, 이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로마인들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블레셋.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정권이 나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권력의 동서고금을 막론한 권력의 일반적인 속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작은 자는 큰 자에게 잘 보여야 살아갈 수 있는 현실, 이 세상의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던 사람이 백성의 기대를 모으고 인기를 모아서 막상 권력을 잡으면 바뀌죠. 피억압자의 이름으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또 다른 억압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권력이 다 똑같이 나쁘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최선의 정치라 하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폭과 깊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 실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에 가장 탁월한 임금이 누굽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넘버원 다윗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권력형 성범죄, 살인, 청부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는 의기투합, 그 꿈에 부푼 언어들, 비장한 각오들을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울릴 만한 대의명분의 깃발, 목숨을 걸고 나서는 스슬퍼른 용기, 지도자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 이 어우러져서 비장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의 감도는 비장함은 로마 장군 줄리어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의 심장부로 진격할 때 부하 장수들이 줄지어 시저 앞에서 충성맹세하던 장면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요구했다. 사탄이 요구했다. 여러분, 요구했다는 말을 언제 씁니까? 구글이 아니고요, 제발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여기에 청구했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청구했다 어떤 느낌입니까? 청구서를 드리는 거예요. 안 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이 말씀은 욥기 1장을 연상시키죠. 하나님 앞에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사람이라면 이라고 자신할 때에 사탄이 뭐라 그래요? 에이, 안 그럴걸요? 제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하는 그런 그림. 사탄이 욥을 심하게 흔들었지만 쓰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러분, 청구했다는 말은요, 요구했다는 말은요, 이 베드로가 사탄이 넘볼만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야, 이 녀석 저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데, 얼마나 베드로가 굳은 각오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키질 하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무거운 거는 중간으로 모여요. 가벼운 거는 바깥으로 밀려나고 바람에 날립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무게가 없다는 거죠. 밀가부르듯 하게 된다는 거죠.
힘껏 버티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해도요, 내 존재 자체가 무게가 가벼운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시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탄이 하기 나름입니다. 밀가부르듯 손으로 힘주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살살 하면 대충 남아있을 것도요, 조금만 힘줘서 손에 스텝만 좀 줘도요 다 날아가 버려요. 사탄이 그걸 알고 있어요. 요 정도 하면. 그래서 지금 사탄이 제자들을 아주 우습고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지금 각오합니다.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각오와 다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참 잘했다 하는 기억도 있겠지만 내 인생의 각오들을 떠올려 보면 얼굴이 붉어질 때가 많습니다. 각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각오하고 호언장담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얼마나 크고 가혹하고 이 상황이 변화무쌍하고 나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각오가 빈말이었을까요? 그냥 마음을 안 싣고 그냥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다 생각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그 내가 가볍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톡 치면요, 팔에 스냅만 좀 더 주어도 날아가 버릴 정도의 무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 손 놓지 않을게 다짐하고 각오를 밝히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기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닥친 그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유대 제사장의 권력, 예루살렘 거민들의 아우성, 로마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들을 부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싸움이 얼마나 험난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하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약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큰 권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오실 그 마지막 날이 종말이지만요, 어떤 의미에서 이 종말은 시시각각 여러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특히 코로나여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입원하셨다 그러는데 그 이후로 전혀 못 만나고 인정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작은 종말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는 끝이잖아요.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다가오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로 향하시던 그 순간이 작은 종말의 순간이었습니다. 다 넘어지고 다 도망가고 다 비겁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준비하였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나는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무능함을, 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각오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결혼하신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될 준비 얼마나 하고 결혼하셨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 좋은 부모 되어야지 하는 각오는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부모 되셨습니까? 박영호 목사가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되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4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참 힘든 때이지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때이지만, 어렵지만 이때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유독 외로운 시절, 유독 낭망되는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아픈 분들, 가난을 경험하는 분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했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에도.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다가오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나는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그래서 자신 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이 넓은 세상, 이 변화 많은 이 세상에서요, 내가 경험하는 거는요 정말 조금밖에 안 됩니다. 정말 조금밖에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 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압니까?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이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그만큼 작은 거예요. 우리 지식은 그만큼 짧은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자신의 힘만 믿고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보았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파워, 인기, 여기다가 우리의 충성, 내가 가진 열심, 우리의 능력을 조금 더 하면 뭔가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뒤틀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끄러진 거는요, 삐걱거리는 거는요, 그 대목에서 금방 표시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밖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연극할 수 있습니다. 주야 할 수 있잖아요. 부르르 떨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하셨어요. 사실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연극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을 가장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연극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의 문제가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가장 먼저 드러나는 대목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다투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은 순도 100%의 조금의 불순물도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보기 싫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돌 같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대단한 신앙의 각오 뒤에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형제를 무시합니다. 벽에 부닥치면, 좀 어려워지면 내가 나를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래서 쉽게 낙담하는 연약함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약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보면요, 퍼석한 게 아니고 돌같이 단단하다는 거죠. 돌같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딱딱함,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상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앞에서 교만할 때 그 딱딱한 돌 같은 마음으로 이리저리 얼마나 많이 부딪혔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에게 피멍이 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 참 강해, 너무 강해. 무슨 말입니까? 딱딱하다는 말이에요. 진짜 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약한 거예요. 자신은 한없이 강한 줄 착각하지만 시련이 오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1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겉바속촉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정말 견고한 사람은요, 속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아기같이 안겨서 엄마를 바라보는 아기같처럼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노래했다. 여러분, 그런 정말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그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아기 같은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영적인 용사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도요, 딱딱한 땅에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농부가 딱딱한 땅을 쟁기를 깊이 넣어서 기경하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묵은 것을 기경하시고 돌을 골라내시고 썩은 뿌리를 거두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요,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은밀한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척 하면요, 사람들도 속고요,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속아요. 내가 자신이 속아요. 막 뭐 하다 보면 내가 뭐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은밀한 기도 가운데 들어가 보면 서서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내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은밀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고 그제서야 나 자신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들이 견고한 그리스도인, 속은 부드럽고 밖으로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누구를? 너희를, 제자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예수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계속해서 베드로 한 사람만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막 흔들려고 청구하는 것은 제자들 전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맥락에서 베드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그 의도를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한 사람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드로에게 은혜 주시고 베드로를 먼저 세우시고 그 베드로라는 리더를 통해서 형제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요, 모든 사람을 동시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던 가정이
예수 다 믿게 된 그런 스토리들 여러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많을 거예요.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온 가족이 동시에 쫙 예수 믿는 경우는 잘 없어요. 누군가 먼저 믿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뭐 핍박도 받고 뭐 애타다가 뭐 별수를 다 쓰다가 언젠가 그러다 보면 온 사람이 온 가족이 함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그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이 잘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누가복음의 베드로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베드로는 찌질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영적인 용사입니다.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여러분, 지혜롭고 단호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심판받을 때 보세요. 얼마나 권위가 충만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혼자서 잘할 거다?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이쪽 저쪽을 보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적용하면요, 오늘에 적용하면 여러분께서 주의 종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 뜻 분별하고 교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꿈꿀 수 없는 시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옛날에도 힘들었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내일은 다를 거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자녀들은 공부해서 번듯하게 살게 하겠다. 근데 지금은요, 이 공부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갈 데가 없다 그래요. 기성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오로 안 되고 준비로 안 되는 일들 기도하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품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나를 기품 있는 부모, 기품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용돈 잘 주면, 뭐 없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가진 세상적인 교양과 지식, 여러분 쉽게 빛이 발해입니다. 기도로 품으면 기품 있는 어른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사람의 온유함, 그 매력, 그러면서도요 약해 보이는데 막상 어려운 일 닥칠 때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 가운데 교회와 세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사역,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하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